사랑의 하나님, 살아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태어나서 어릴 적에는 엄마 아빠를 의지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도리어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자녀들을 의지합니다. 재물이 잠시 우리로 하여금 큰 힘이 되는 듯 하지만 돈으로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젊음도 사라지고 친구도 힘이 되지 못하며 생기 넘치는 외모도 결국 지나고 나면 잠시 보았던 허망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의지할 분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어두움 속을 헤맬 때에, 위태한 길을 갈 때에 그래도 주님께 의지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기쁠 때에 노래하며, 힘들 때에는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주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이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탐욕에 둘러싸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알아갈수록 세상의 헛된 것들은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을수록 세상의 헛된 욕망들은 단호히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주님을 도구로 사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겸허하고 순전하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와 한국교회가 복음이 넘치고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그 목적을 바로 수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지켜야 하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 되신 주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특별히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서울장신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7개 교단의 신학교육기관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래의 교회를 지키고 책임질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학교이며, 세상의 모든 교회를 바르게 세우며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목회자들을 키워내는 학교입니다. 바른 신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명감으로 투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수님들에게 깊은 영성과 높은 지식과 넓은 인격을 갖추게 하셔서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만들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를 이제 맞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로 향한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으로 비전 트립을 떠난 북방 선교부 팀원들과 오늘 이른 새벽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비전 트립을 떠나는 세계 선교부 팀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는 선교 방문이 되게 하시고, 팀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이 있는 선교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팀원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현지 선교사님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고 현지인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 팀원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여정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료선교부도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일정으로 키르기스탄으로 의료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가고 오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시 지역에서 만날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인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과정도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와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땅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후 선교의 방향과 방법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한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른쪽 회전근이 끊어져 오늘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을 붙들어 주시어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술 후의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술의 모든 결과가 좋게 하시고 온전히 건강하게 회복되어 주님의 일을 더욱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아내와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을 고음고 맛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그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을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일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앞선 본문에서는 설계 도면이 나왔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도면도 나오고 또 구체적인 그 안에 들어갈 물건들 무게도 나왔고 또 모양도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제물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역대상 마지막에 이제 도달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쭉 살펴보면 역대상 이 전체의 흐름은, 역대기 특별히 역대상의 흐름은 성전을 지어 준비해 나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지을 이제 포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짓게 될 성전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그들이 선배들이 지었던 성전을 지었던 그 장면을 쭉 다시 회상해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들의 이름들을 쭉 거명하고, 그리고 또 족보들을 쭉 나열하면서 어느 가문들이 또 예루살렘에 있었는지, 또 그 예루살렘에서 그 가문들이 어떤 일을 맡았는지, 그리고 또 성전을 짓는데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성전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성전을 짓는데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역대기에서 이런 회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다시 지을 그 성전,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지어지지만 사실 과거의 솔로몬 성전보다는 보잘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신의 부모님들이, 자신의 선조들이 그렇게 정성껏 지었던 그 성전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이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소망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 멋진 성전, 물론 이제 46년이라고 하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우리는 46년이라고 하는 또 창립 기념주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지금도 살아있고 또 증언하실 분들이 여러 분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전을 짓는 과정, 예배당을 짓는 과정도 그렇고 교회를 이루는 과정, 46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에서 소망교회가 차지했던 놀라운 역사들,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본다면 참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선배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쭉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아마도 우리 후배들은, 또 우리들 역시 또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함께 세워나가야 할 그런 또 필요성도 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선배들이 했던 성전을 지었던 아름다운 역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되짚어 보는데, 특별히 제물을 드리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솔로몬, 그리고 다윗,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 다윗 왕이 솔로몬을 향하여 보고 있는 이 관점은 항상 솔로몬은 어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미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아들의 모습은 항상 그러하겠죠. 물론 또 다윗 왕이 워낙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독려하고자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끌어내고자 하는 다윗의 또 마음도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거나, 또는 우리 아들이, 또는 이 솔로몬이 위대하다라고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면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동참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지금 다윗 왕은 솔로몬 혼자 이 예배의 처소를 짓는, 성전을 짓는 것이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야만 한다, 그래서 나도 돕는다라고 하는, 또 내가 그래서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해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위대한 솔로몬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힘만으로 성전을 이루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읽어 내려가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고 있는 척박한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솔로몬 왕도 홀로 이 건물을 짓지 못했다, 성전을 짓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야만 한다. 어떤 위대한 리더십 한 사람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마음에 새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만으로도 하지 못했고 솔로몬만으로도 하지 못했다. 이게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도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전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왕국은 만들었는지 몰라도 성전은 그렇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짓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를 않으셨다라는 게 메시지죠. 또 솔로몬의 힘으로도 혼자 지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주 우리가 읽어가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다윗 왕이 엄청난 많은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어찌 보면 이 역대기를 읽어가다 보면 솔로몬이 그냥 이렇게 뭔가 다 만들어진 것에 그냥 손만 얹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준비가 됐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윗 왕이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어찌 보면 다윗의 성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구나 하는 마음이 또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중요한 메시지는 다윗 왕도 아니고 솔로몬 왕도 아니고 어떤 리더십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합력한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아직도 어리고 미숙하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그런데 이 성전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 성전의 가치는 어떤 성전이냐? 이 성전은 1절에 의하면 사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지금 다시 한번 짓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궁전과 같은 것이라면 내가 그냥 짓고 말았을 텐데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맞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허락하실 때까지 다윗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모든 준비를 해내가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여기서 금, 은, 놋, 철, 나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 구별이 되는 것들이고요. 만호는 오닉스라고 하는 그런 보석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고 모르는 분들은 모를 것 같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검은 보석은 안티모니라고 하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석 다양한 색깔의 보석들, 또 옥돌 아주 단단한 그런 돌 이런 돌들을 다 준비해서 많이 준비해 놓았다. 다윗 왕이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3절을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여기 2절은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 나라가 준비해 놓은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라면 3절에서는 자기 자신이 모아놓은 사적인 것까지도 다 그곳에 바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2절에 있는 내용은 공적으로
국가적으로 나라의 그 재산이죠. 나라의 재산, 전쟁을 해서 얻은 많은 그런 재물들, 이런 여러 가지, 또 국가의 세금으로 거둔 재물들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3절에서는 이제 자신의 사적인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적인 재산 안에서도 금과 은을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이후에 이어지는 4절은 이게 개인적인 재산인지 아니면 국가적인 모든 재산을 합한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 양으로 봐서나 규모로 봐서 아마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큰 재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은 사실은 재산이기도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5절을 읽겠습니다.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3,000달란트, 금 3,000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무게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그 달란트에 대한 그 단위가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 그 규정, 그 어떤 단위들이 조금씩 달라서요. 예를 들면 아테네, 로마, 이집트, 바벨론 당시의 그 어떤 무게가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것은 한 달란트를 영국의 파운드로 하면 60파운드로 계산을 하는 것이 가장 그 평균되는 그런 달란트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파운드로 60파운드인데 1파운드가 453.6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450g 정도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약 한 27kg 정도 이렇게 됩니다. 27kg 정도가 한 달란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테네로 본 다음에, 아테네 무게 구기로 본 다음에 26kg, 로마는 32.5kg, 이집트는 27kg, 바벨론 시대에는 30.3kg, 또 신약 시대에는 58kg, 54kg, 60kg까지도 이렇게 그 무게를 다루었다고 합니다. 대략 한 30kg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요, 3,000달란트는 9만 kg 정도가 되고, 또 7,000달란트는 21만 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1kg에 지금 금값이 어저께 보니까 8,200만 원, 8,250만 원 정도가 되니까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한 7조 정도의 되는 그런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지금 재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자, 6절 이후 5절을 보면 그 이후에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사적인 헌물, 그 다음에 공적인 그런 헌물, 국가적으로 모아놓은 모든 성전을 지을 모든 헌물들을 이렇게 쭉 말을 한 후에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즐겁게 참여할 사람들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 호응을 하였는데요.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상당히 많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자, 7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자, 여기 보면 금 5,000달란트니까 이게 15만 킬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은 10,000달란트니까 30만 킬로 정도가 되겠고, 동 8,000달란트니까 한 24만 킬로, 철 10만 달란트니까 240만 킬로 정도가 됩니다. 이 다릭이라고 하는 단위가 하나 나왔는데, 이 다릭은 당시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화폐 단위입니다. 한 1다릭이 8.4g 정도 되는 거니까 1만 다릭 정도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억 정도
해당되는 그런 그 가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다릭이라는 단위가 나온 것은 달란트를 넘어서서 이 페르시아의 화폐가 나온 것은 당시의 어떤 그 느낌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화폐 단위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그러니까 달란트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다른 나라의 화폐 단위까지도 다 가져다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원화로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달러로 드리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정성을 모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8절 읽고 9절 함께 읽습니다.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8절 말씀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아주 단순하게 지나가고 있지만 이 어마어마한 재산, 어마어마한 준비, 이것을 이제 여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손에 맡겼다. 이거는 아주 엄청난 신뢰이지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제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맡겼고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신임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이겠고, 또 서로가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드렸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양의 헌물을 드렸는데 그 헌물이 어떤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9절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4번이나 자원했다, 성심으로 또 자원했다, 기뻐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헌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결코 억지로 드리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러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 아름다운 과거의 전통을 회상하고 있는, 포로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이제 또 다른 성전을 지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성전을 짓는데 공헌할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있는 이 모습, 우리가 헌금 또는 헌물 또는 어떤 재정적인 이런 헌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 창립 46주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헌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